용서가 문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러는데,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결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성,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또 주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이제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용서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죄를 사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능력까지,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이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용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살든 죽든 그분이 무엇을 하셨든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용서가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훨씬 더 정의롭게, 정의감이 훨씬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의 용서나 구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오늘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요. 또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또 양심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의 계시는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본래가 비극입니다. 4대 비극, 아시 들어보셨죠? 4대 비극이게 하는데 4대 비극이 아니라 총체적인 비극이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뿐이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인이든지 간에 가룟 유다든지 간에 여러분이든 저든 간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회개. 아, 나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인식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두 손을 들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조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용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항하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용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시 구속을 통한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용서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용서를 하시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타당한 근거 없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참함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는요, 우리 주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를 받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오히려 내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용서를 주신 분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받은 자들은요, 용서하신 주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들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을 행한다면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유전 형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 우리의 용서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속을 근거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을 근거로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늘 구속을 근거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것을 근거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했어요. 7번까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7번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요, 만일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범죄하였다면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에게 와서 회개한다면 내 용서는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가벼운 범죄나 나에게 좀 가벼운 상처들은 쉽게 용서합니다. 그래, 용서할게. 그런데 어떤 큰 범죄를 나에게 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정의감에 만족하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놀랍습니다. 사람은요, 용서해놓고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용서했다 그러고서 그냥 막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처럼 용서하려면요,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용서예요. 그거는 잊어버려요. 용서해 하시면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예요. 또 예레미야서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말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주의 등 뒤에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용서. 제가 일본의 어느 선교사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무라다라는 여인이 아주 교회 헌신한 그런 분이었고, 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이상한 여자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술렁술렁대면서 이제 시끄럽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좀 이 광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당신이 만나는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맞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당신이 저녁마다 만나는 주님께 물어봐라. 그분이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주님이시고 모르면 주님이 아니다. 이 여자가 그냥 고민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에 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많냐?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만나는 주님이 정말 주님인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 그냥 더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시더니 내가 그 목사가 그때도 나를 믿고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내 그 죄를 생각하려니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내일 가서 목사에게 말해.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혹시 너를 교회에서 쫓아내면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마. 그래서 다음날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주님이 과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물었더니요, 주님이 참 기억을 내시려고 애를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집사님 손을 탁, 집사님 만난 분이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용서예요. 다시 기억할 수 없는 용서.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모든 가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서,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이 탕자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제가 행한 것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뼈가 아프도록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리라 생각하고 오는데, 저 동구밭에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아버지는요, 그 동구밭에 서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어긋맞기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간 것이나 또 그가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한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형이 얘기합니다. 형, 저는 아버지 재산을 가져나간 자입니다.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과거를 다 잊으시는, 용서하시고 다 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다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내가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상처가 별로 안 되고 가벼운 일이고 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래 용서할게 그러는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푼이라도,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요, 홀이가 뭐죠?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다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항상 공의에 그리고 거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뿌리를 내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주인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복과 보응이 다른 겁니다. 보복과 보응은 우리의 삶의 원칙, 기본은요, 보응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응보라고도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삶의 보응입니다. 즉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비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저 남의 허물 찾아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면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고 비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보복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 삶의 원칙, 원리, 기본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보응입니다. 응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수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원칙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원칙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참함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다. 그런데 그 용서는 잊어버리는 용서예요. 기억할 수 없는 용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